예수님의 러브레터 네 번째 시간으로 주님께서 서모나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서모나는 지금 터키의 이즈미르의 도시입니다. 일리아드를 쓴 호모의 고향으로도 잘 알려진 도시입니다. 지난주에 살펴봤던 에베소에서 북쪽으로 35마일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도시이고 아마 7도시 중에 가장 아름다운 항구 도시로 아시아의 면류관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진 도시가 서모나이기도 합니다. 계시록이 쓰여지기 이미 한 200년 전에 서모나는 로마에 충성된 도시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여신 데아 로마 신전이 있었던 곳이 바로 이 서모나입니다. 당시 요한 사도가 있을 당시에 저 신전이 있었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에게 지어 바쳐졌던 이 로마 황제 템플 역시 지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길거리마다 황제의 상이 만들어져서 질비하게 늘어져 있었고 향과 함께 예배가 강요되어졌던 도시가 서모나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황제를 숭배하고 수많은 여신들, 수많은 이 우상을 섬기는 곳에서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받았을 것은 안 봐도 비디오입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캅이 아마 이 서모나의 교회를 개척 또 목회한 것으로 추측합니다. 서모나 교회는 지금 남아있는 건 없고요. 폴리캅을 기념하는 교회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아마 가보신 분들은 거의 안에는 못 들어가 보셨을 겁니다. 저도 밖에만 찍고 그냥 왔는데 안에 들어가면 참 그 예배당 안이 참 정교하고 신비롭기까지 하다고 합니다. 다음에 갈 때는 제가 꼭 담이라도 넘어서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지금으로부터 꽤 됐죠. 2007년 4월에 제가 터키에 갔었습니다. 마침 그때에 터키 내륙 지역인 말라타야 지역에서 크리스찬 3명이 순교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성경 배포하는 기독교 출판사에 무슬림 5명이 느닷없이 뛰어들어와 칼과 총으로 위협을 하면서 알라가 유일한 최고의 신으로 받아들일 것을 강요하며 그리고 고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을 그들이 핸드폰으로 전부 다 녹화를 하는 것이 아주 화제였습니다. 그런데 그 3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던 터키 형제 네자티라고 하는 형제는 나는 무슬림으로 태어났지만 그리스도인으로 죽을 것입니다 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의 시신을 보니까 칼로 99번이나 찔렸습니다. 그리고 독일 선교사 틸만 당시 46살이었던 것으로 아는데 그 선교사님은 칼로 156번이나 찔렸습니다. 또한 터키 형제 우르 형제가 아마 저 사진에는 눈을 감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르 형제는 세다가 더 못 셌습니다. 너무 많이 칼로 고문을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악랄했던 것은 형제들 보는 앞에서 내장을 꺼내 잘라내는 모습이 하며 손가락을 자르는 거 하며 심지어는 시신들을 보니까 코와 입이 잘려 있었고 항문까지도 칼집을 내어 고문한 흔적들을 보게 되고 결국은 전부 목을 따서 죽인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서모나 교회에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실 때 8절에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라고 하면서 편지를 쓰셨을까요? 왜냐하면 서모나에 사는 성도들이 바로 이와 같은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목숨을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성도들에게 말씀을 건네시는 화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그 역시 순교당한 죽었다가 그렇지만 다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노라 라고 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편지를 읽으면서 예수님께서 단순히 위로하는 편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다 이런 일이 너희들에게 생겼는지 모르겠다. 정말 미안하다. I'm so sorry. 내가 좀 더 힘을 썼어야 되는데 좀 더 이 일을 막아섰어야 되는데 너희들이
나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하니까 내가 어찌 할 바를 모르겠다 하면서 울면서 뭐 위로를 하는 이런 표현이 아니라 오히려 전혀 분위기는 다른 분위기로 흘러갑니다. 예수 믿는 성도는 당연히 어렵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핍박과 고난을 당하게 돼 있다를 전제로 하고 예수님이 이 편지를 써가고 있다는 그 분명한, 우리 예수님이 오히려 우리를 붙들어 든든히 세우려고 하시는 모습이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쁨은 오히려 성도들이 당하는 영광이요, 예수 믿다 받는 핍박은 오히려 우리에게 특권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위로가 아니라 어떻게 이 고난을 이끌고 승리할 수 있을까, 그 메시지로 지금 전하고 계시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가 개독교라고 합니다. 이제는 낯선 말도 아닙니다. 왜 작금의 기독교가 무능하고 이름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그런 교회가 되고 세상 지나가는 사람에게도 돌팔매질 당하는 교회가 되었는가?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혹 우리가 이 세상을 향하여 전하는 메시지가 우리는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입니다, 당신들이 그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를 우리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좋게 좋게 지냅시다, 당신들이 추구하는 것 이 안에서도 얼마든지 추구하고 같이 누릴 수 있습니다, 별 차이 없습니다,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당신이나 우리나 똑같습니다. 혹시 이런 메시지를 우리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전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근데 오늘 주님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르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추구하는 가치는 당연히 다릅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근거와 우리가 기뻐하는 근거는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성도는 예수 믿는 가운데 어려움을 당해도 오히려 기쁨으로 여기고, 환난을 당해도 떳떳하게 당하고, 예수 믿는 고난이 재수 없어서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이 핍박이요, 신앙의 본질이 어려움이요, 예수 믿으면 당연히 어려움을 각오해야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당연히 고난받는 서머나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붙잡아 다시 이렇게 세우는, 흔들어 깨우는, It's okay, 성도들이 당하는 이 핍박은 영광이요 특권인 것을 이야기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지를 던집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당하는 핍박이 이상한 일 당하는 게 아니라 당연하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maybe 박해를 받으리라 아니에요. 어쩌면 박해를 받을 수 있다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말씀대로 살고자 하면, 진짜 예수쟁이로 살면 어려움과 박해를 받는다는 뜻입니다. maybe가 아니에요. You will. 요한계시록을 우리에게 남겨준 요한 사도가 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함이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다음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의미심장합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에게는 이게 모순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과 환난을 당하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긴 이 두 개념은 절대로 모순, 충돌되는 개념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이겼으니까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성도요, 담대하라.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요. 계시록 서문화 성도들에게, 핍박당하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메시지였어요. You will have tribulation. You maybe have가 아니고 sometimes가 아니라 You will, 반드시, you must eventually have tribulation.
그 고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그 세상을 이겼다. 이게 기독교 메시지예요. 예수 믿어라. 절대로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여러분,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예수 믿어라. 그러면 너의 인생 앞에는 장애물이 없어질 것이다. 그건 기독교 메시지가 아닙니다. 세상을 내가 이겼노니 환난을 당하는 성도요, 담대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게 바로 이 주님이 이 서모나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서모나 교회가 겪는 고난이 여러 가지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첫 번째로는 환난이라고 얘기합니다. Tribulation. 당연히 육체적인 고난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자칭 유대인들이 나오는데, 이 자칭 유대인들은 바로 빌라도 법정 앞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던 바로 그 유대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 다닐 때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자칭 유대인이라는 자들입니다. 그 말라타야 순교의 현장에서 가까웠던 이고니온, 루스드라, 사도 바울이 복음 증거하는 그곳까지 쫓아와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 믿을 때 이런 핍박을 서모나 교회가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받은 핍박은 뭐냐면 궁핍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시 크리스천들은 가난한 자들이 대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그 당시 교회 교인들이 이렇다고 그랬어요.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했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였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였도다. 이게 크리스천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공부 많이 한 사람도 없고 비즈니스 크게 하는 사람도 없고 또 소콜 가문이 좋은 사람도 별로 없었다. 그러니 당연히 경제적인 구조에서 마이너리티 취급받으면서 손해를 보는 자가 크리스천이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의 믿음 따라 비즈니스를 할 때 당연히 손해 본다는 거예요. 눈 가리고 그냥 하면은 그냥 만불 이만불 들어올 수 있는 거 신앙 양심상 제대로 하니까 만불 이만불 손해 보는 거예요. 그 성도들에게 예수쟁이로 경건하게 살면 오는 어려움 중에 하나가 궁핍함이다. 극빈자라기보다 상대적으로 궁핍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집을 약탈당한 성도도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을 뺏겼다는 것이에요. 그런 일들이 서모나 교회 성도들에게 있었습니다.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크리스찬들이 운영하는 가게에 가서 물건을 안 팔아줬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야? 우리 그 집에서 물건 안 사. 크리스찬이 만드는 물건들 안 사주고 가지 않는 불매 운동을 벌였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크리스찬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비즈니스 연합, 조합, 길드 이런 데 못 끼게 만들었어요. 너 크리스찬이야? 우리 이 단체에 못 들어와 하고 서로 협력하는 일들을 안 하고 왕따 시켰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이 대학 강단에서 컨퍼런스 하는 강사로 불림을 받아야 되는데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이니까 강사로 안 불러줬다는 뜻이에요. 그들의 논문을 취급해주지 아니하고 기여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아녀자들이 아이들과 함께 집안 공터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서로 아줌마들 대화하고 이렇게 수다 떠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크리스찬 아줌마가 있으면 그 대화에 안 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 서모나 교회 성도들이 당하는 어려움이었어요. 진짜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그 다음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들이 비방을 당했다고 얘기합니다. 회방, 중상모략, 명예훼손입니다. 슬렌더, 참이 아니고요, 거짓말을 만들어내서 기독교 성도들이 마치 파렴치한 사회의 악인 것처럼 잘못 조장하는 모든 분위기를 이야기합니다. 명예가 실추되어지는 겁니다. 요즘 이 공격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지금도 너무나도 뚜렷하게 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성도들을 실추시키고
목사들의 명예를 땅에 떨어뜨리는 비일비재한 악한 마귀의 역사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옥에 보냅니다. 이 옥에 보내는 것을 사탄이 하는 역사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무조건 어려움을 줬다고 저 사람이 마귀라고 이야기하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악령의 역사, 어둠의 역사는 지금도 실존한다는 사실입니다. 21세기에 무슨 귀신 얘기하냐고요? 여러분, 그게 더 나이브하고 더 위험한 생각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했던 베드로가 칭찬을 받았지만,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한 예수님의 그 행보를 가로막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지체 없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가 사탄이라는 뜻이 아니라 악의 영이 그를 붙잡고 흔들고 유혹하고 시험 들게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엄연히 어둠의 세계 속에 유혹받고 시험받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기독교를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교회 리더들을 향한 수많은 근거 없는 거짓말로 인한 비방과 명예훼손들, 이런 것들이 참 우리를 힘들게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참으로 이 서모나 교회가 받았던 어려움 중에 하나는 장차 다가오는 고난이었습니다. 고난은 그냥 당하는 겁니다. 뭐 기대 없이 그냥 턱 떨어지는 겁니다. 이번에 있었던 이집트에서 있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요. 터키에 있었던 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당하는 겁니다. 그냥 일어나요. 그런데 정말 더 어려운 거는 뭐냐면 다가오는 거를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아직은 아닌데 지금 it's coming. 지금 다가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초조하고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0일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10일간 동안 어려울 것이라고 얘기해요. 10일 동안 옥에 갇힌다고 얘기해요. 이 10이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면 곤란합니다. 이제 우리가 계시록 계속 보는데 계시록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성경책이 아닙니다. 모든 숫자는 상징입니다. 상징으로 해석해야 돼요. 10은 긴 기간을 이야기해요. 오랜 기간 고난을 당할 것을 얘기해요. 다니엘이 10일간 채소를 먹습니다. 그것도 문자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긴 기간 동안 테스트를 받았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이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 10일간의 고난은 긴 고난을 얘기해요. 다가오는 고난도 힘든데 그 고난이 길 것이라고 얘기해요. 주님은 위로하는 게 아니에요. 눈만 잠깐 감았다 떠라 그러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위로하지 않으세요. 길 것이다, 이걸로 끝이 아니라 또 온다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게 뭐가 위로예요 이게. 그런데 주님은 가감없이 성도들에게 실제가 아닌 것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근거 없는 것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현실을 직시하라고 이야기하면서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미안하다 하고 눈물 흘리면서 위로하는 주님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붙잡고 일으켜 세우고 당하는 고난을 기쁨으로 여기라, 이 고난을 어떻게 뚫고 나가는가를 오히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 고난당하는 서머나 교회에 예수님이 처방하는가 보십시다. 이 처방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혹 그리스도 안에서 당하는 어려움과 환난이 있다면 이 말씀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제가 성경을 읽을 때 다른 뉘앙스를 느끼기를 원해서 일부러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긍정문이면 부정문으로 바꾸고요, 부정문이면 긍정문으로 한번 바꾸는데, 제가 이 부분에서 그걸 바꾸면서 새롭게 다가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두려워하지 말라, do not fear, 부정문이죠. 근데 이걸 긍정문으로 바꾸니까 용기를 가지라, 담대하라, be brave, be courageous. 우리 성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courage,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손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비즈니스 손해 보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고 억울하셨어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혹시 어려움과 환난이 닥쳤나요?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용기를 가지라. 용기를 가지라. 여러분, 모든 일에 우리는 다 용기를 가져야 돼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시작하시는 분들, 웬만한 용기 없으면 새로운 비즈니스 못합니다. 내가 했던 비즈니스 닫고 한 번도 안 해본 비즈니스를 여는 데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사하는데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투베드에서 쓰리베드로 옮긴다. 웬만한 용기 없으면 이사 못해요. 저 아직도 이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공부하는 것, 학위 받기 위해서 PhD 박사과정에 들어가는 원서를 넣는 것, 용기가 필요합니다. 심지어는 번지 점프 하려고 해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번 소치 올림픽 때 난 김연아 선수를 보면서 참 대단하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그 얼마나 초조하겠어요. 그거 다가오는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서 왔다 갔다 걸으면서 스트레치 하면서 난 그걸 보는 게 더 초조하고 땀이 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가지고 쫙 떠가지고 트리플 점프 해가지고 탁 떨어지잖아요. 여러분, 스케이팅을 하기 위해서도 용기가 필요해요. 그런데 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다가 당하는 어려움이 혹 우리에게 올 때는 왜 용기를 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타협을 하는 거예요? 왜 그 순간에 주저앉고 뒤로 물러서는 거예요? 주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용기를 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조금 어렵냐? 용기를 내라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자주 불렀던 찬송가가 이런 거 아니었어요?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런 찬송 참 많이 불렀다는 것 같아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를 얻겠네. 이런 찬양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마귀들과 싸울지라에. 이런 찬송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너무나 시시해졌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나 그 찬송 좋아하긴 좋아하는데요. 이게 이상해 좀. 성도의 기계, 성도의 당당함, 환난과 핍박이 와도 굴하지 않고 뚫고 가는 믿음의 그 당당한 모습, 이런 것들은 없어지고 당신은 당분간 이 찬송 부르지 맙시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얘기하잖아요. 운전면허 딸인데 발벌 떠는 우리 아들, 딸들에게 용기를 가지라고. 시험, 입시 시험 보려고 하는 아이들, 뭐 경시대회 나가는 아이들, 대학 원서 내는 우리 아이들, 용기를 가지라고. Be brave, challenge it, go for it, press on. 이런 말을 할 줄 알면서 왜 신앙생활 앞에서, 예수 믿는 이 앞에서는 아이들에게 용기를 가지란 말을 못하는 겁니까? 스포츠, 운동하는 선수들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우리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용기를 가지라. Be courageous. 아멘 없습니까? Be bold. Be brave. Be courageous. 아멘. 용기를 가지세요. 용기 가지세요. 또 하나,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준다고 그러셨어요. 이 말은 달리 표현하면 어떻게 이 예수 믿으면서 당하는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가? 주님께서 주신 이 약속을 기억하고 생각하라는 뜻이에요. 무슨 약속을 했냐?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 면류관을
너희에게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생명의 관, 이전 번역은 면류관이라 해서 좀 더 뚜렷한 번역이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왕관, 디아데마가 아닙니다. 이 관은 스테파노스, 생명의 면류관, 즉 올림픽 선수들이 승리했을 때 쓰는 관을 스테파노스라고 합니다. 그 모진 훈련과 땀 흘림과 경쟁에서 두려움을 뚫고 결국 승리한 선수들이 쓰는 관, 스테파노스 얘기합니다. 근데 이 스테파노에서 나온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스데반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초대교회 첫 순교자였어요. 거기서 나온 이름이 면류관 스테파노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이름을 혹은 여러분의 영어 이름을 스티븐이라고 지셨습니까? 생명의 면류관, 고난과 핍박 속에서 순교하고 얻은 이름이 바로 그 이름입니다. 근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도 면류관을 쓰셨어요. 그분도 스테파노스를 쓰셨어요. 디아데마, 왕이 쓰는 금빛 화려한 왕관이 아니라 가시 면류관 스테파노스. 고난을 이기고 할 수만 있으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주님이 그 고난을 이겨내시고 가시 면류관 쓰고 이뤄낸 승리에 쓰신 바로 그 면류관을 우리 주님도 쓰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약속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하면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들지 못하고 해를 받지 않을 것이라고.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너무나 큰, 그 무엇보다도 힘과 용기를 줍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은 계시록에 의하면 불못입니다. 지옥을 상징하고, 또 계시록 21장에 보면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 바로 이것이 둘째 사망입니다. 즉 모든 사람이 심판대 앞에서 받을 사망이 둘째 사망입니다. 근데 우리 성도들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을 이기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이 와도 힘있게 용기를 내서 뚫고 가는 성도들, 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우리는 첫째 사망은 모든 사람에게 다 일반적으로 한 번 죽는 것은 일반이로되 모두 죽는 첫 번째 사망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천국 가는 입구예요. 왜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못하니까. 첫째 사망 이후에는 천국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에서 예수 믿는 이 도를 버리고 타협하고 예수 믿는 거 내팽개치면 둘째 사망 앞에 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던지시는 메시지입니다. 폴리캅이 바로 이 약속을 붙들고 서모나 교회 감독이었던, 아마 이 계시록을 자기의 스승 요한 사도로부터 분명히 받아 읽었을 폴리캅이, 그가 마지막에 로마 황제를 주라고 고백하라고 강요당할 때, 그리고 혹은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냐고 하면서 회유할 때 그는 끝까지 신앙을 지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의연하게 대답합니다. 내가 86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믿어왔습니다. 그분은 나에게 아무런 잘못도 하시지 않으셨으며 하물며 나의 주인이시며 왕이요 구세주이십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나의 왕을 내가 어떻게 배신함으로 모독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말을 하고 화형당했습니다. 산채로 불에 타 죽었습니다. 2007년도 순교당한 틸만 선교사님 가정은 아주 다복한 세 자녀를 둔 5가정이었습니다. 5식구였습니다. 감동적인 것은 그 남편이 죽은 후에 이 수산나 틸만 부인 선교사님이 앙카라 TV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저들은 저들의 한 일이 무엇인지 진실로 모르기 때문입니다. 너무 예수님의 고백, 아니 스데반 집사의 고백을 담지 않았습니까? 그의 고백을 들은
터키 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녀가 용서를 선언한 문장은 지난 1000년 동안 1000명의 선교사들이 하지 못했던 것을 해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터키 형제 중에 하나가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서모나 출신이 있었습니다. 이즈미르 출신이 있었는데 저희가 거기 갔을 때 바로 장례식이 이즈미르에서 있었습니다. 바로 네자티의 장례식이었어요. 근데 이때 크리스찬들이 소콜 커밍아웃을 했어요. 터키 크리스찬들이 웬만한 용기 가지고는 못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전부 다 막 사진 찍었거든요. 다음은 네 차례다, 아주 협박하면서. 그런데 장례식에 크리스찬들이 나왔어요. 다음은 내 차례다, 날 죽여라 하면서 나왔어요. 크리스찬들이. 얼마나 그것이 큰 터닝 포인트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네자티의 부인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 남편에 대해서.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그리스도를 위해 죽었기 때문에 그의 죽음은 정말 의미 있는 죽음이었습니다. 네자티는 하나님께로부터의 선물이었습니다. 나는 그와 인생을 같이 했다는 것 자체를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나는 영광의 관을 쓰게 된 것입니다. I feel crowned with honor. I feel crowned with honor. 주님이 핍박받는 성도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crowned, 스테파노스, 면류관을 줄 것이다. 그거를 받아 누려요. 정확하게 받아 누려요. 여러분, 죽음 앞에 서 있는 성도들에게 여러분이 주님의 입장이라면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괜찮아, 내가 막아줄게. 그게 아니었어요. 죽음 앞에 참 초조한 가운데 서 있는 그 성도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지난번에 중국 교회 얘기했죠. 이제 복음으로 준비됐으니 나가 죽어라. 계속 기독교의 복음은 이렇게 전해졌어요. 나가 죽자. 죽기까지 충성하라. 왜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요때만 피해라. 아니에요. 죽기까지 충성하라. 그리하면 우리 주님의 생명의 면류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분도 고난을 이겨내시며 쓰셨던 가시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제는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승리자의 면류관으로 허락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여러분,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기.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죽어봤자 천국이에요. 둘째 사망이 우리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건들 수도 없습니다. 해할 수 없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예수 믿는 당당함, 예수 믿는 자존감, 프라이드 지키시며 날개를 피시고 떳떳하게 하나님의 믿음의 창공을 나르십시오. 이 시대에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옛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터키에 있는 일입니다. 이집트에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예언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물리적인 핍박을 당하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알아요. 올 거예요. 그때 비굴하지 마십시다. 당당하십시다. 옥에 10일간 길게 들어간다 할지라도 당당하십시다. 아멘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생명의 면류관을 쓰고 담대하게 시온의 대로를 걷는 생명의 면류관 얻는 베델의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의 기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한쪽으로 듣고 또 한쪽 귀로 흘리는 메시지로 끝나지면 안 됩니다.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결단하십시오. 여러분, 어쩌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아야 되는 현장으로 내일 또 나가야 될지 몰라요. 예수 믿는 양심 때문에 손해봐야 하는 비즈니스 딜을 해야 될지도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신앙을 타협하고 예수 믿는 믿음의 자존심을 꺾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담대하십시오. 손해보십시오. 괜찮습니다. 죽어봤자 천국입니다. 그 믿음으로 각오하시고 결단하시고
주님 앞에 약속하시고 기도에 눈을 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30초, 1분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